아멘. 할렐루야.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한 장씩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 이야기, 처음 교회. 지난주에는 처음 교회 그 외형적인 어떤 모습을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또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외형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다면,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14절부터 2장 14절부터 36절까지가 그 성령 충만한 그 처음 교회 성도들,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선포했던 설교문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연구하고 또 이 학자들은 이 2장 14절부터 2장 36절까지를 신약 성경에 기록된 첫 번 설교문, 이래서 이 설교를 연구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설교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처음 교회가 선포했던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선포되었을까? 그러면 이 처음 교회, 그걸 이제 초대교회라 그러는데, 이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주셨던 메시지,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도들이 선포했던 메시지, 그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회복되었습니다. 억울하고 어둡고 눌려있던 심령이, 우울하고 갇혀있던 심령이, 죄책감에 시달렸던 심령이 빗장을 열어젖히고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메시지였기에 그들의 가슴을 이렇게 뜨겁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였을까? 우리가 그거 살펴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2장 22절부터 36절,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이 베드로의 설교문. 그런데 이미 14절부터 시작된 이 설교 가운데 앞부분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고, 본격적으로 이 22절부터는 36절까지가 베드로가 설교했던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들었던 메시지, 선포했던 메시지,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삶이 변화됐던 메시지, 그리고 그들을 고쳤던 메시지.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가야바의 뜰에 고통당할 때 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능력이, 어떤 힘이 그들의 그 죄책감을 자유케 했을까요? 그들의 그 두려움과 공포를 빛과 광명으로 바꿨던 그 능력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첫 메시지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저는 확신할 건데, 우리 중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 메시지가 가슴에 잘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의 삶과 또 오늘부터의 삶이 마치 BC와 AD가 나누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바뀌면 안 되는 메시지, 바뀔 수 없는 메시지. 예전에 그 TV에서 그 허참하고 정소녀, 우리 이렇게 이 허참 정소녀를 아는 분들은 내가 9세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족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 그 첫 주자가 이런 종이에다가 뭐라고 써놔요. 뭐 예를 들면 뭐 주전자, 그럼 이제 주전자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제 뒷사람한테 이걸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요. 이어폰을 이만한 걸 끼고 못 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주윤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 제일 끝에 가면은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나와요. 처음에 주전자로 시작했는데 제일 끝에 가면 자전거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만약 우리 신앙이 처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확실하게 틀림없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고 교회 역사가 바뀌고 전통과 행습이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교리와 이런 것들이 막 덧붙여지고 하면서 만약 이 처음 메시지에 군더더기가 붙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처음 메시지를 왜곡시키고 있다면 안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사모함으로 같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본문을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처음 교회의 첫 번 메시지가 무엇일까?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베드로가 이제 그 두려움의 빗장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이 베드로가 이제 그 빗장을 열어젖히고 사도들과 함께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제가 예루살렘을 가보니까 정말 복잡해요. 예루살렘은 얼마나 지금도 이 현대인 지금도 성 안에 도시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조금만 가면 어깨가 다 부딪히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신앙이 신실한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 이민 중인데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거기 왔어요. 어떤 사람은 저 애굽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저 갑바도기아에서 오고, 터키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저 멀리 마케도니아에서도 거기까지 왔어요. 다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자 그들이 저도 오늘 이 은사 좀 받고 싶어요. 어제 우리 선교 컨퍼런스 하는데 강사로 오셨던 선교사님이 5개 국어를 하시더라고요. 5개 국어. 여러분 안 부러우세요? 5개 국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사람들도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요, 또 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갖고 서로의 배신감으로 떨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 언제 배울 기회도 없었을 텐데 마케도니아 말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온,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이 그 설교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누구를요? 나사렛 예수를 증언하셨느니라. 어떤 방법으로 증언하셨을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저 로마의 군병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두려움의 빗장을 다 걷어내고 예루살렘 내거리에 서서 담대히 외쳤던 첫 번 메시지의 주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여러분 오늘 24절에 보니까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니 죽음에서 부활로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꿨을까요? 왜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 삶의 방식들을 다 버리고,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38절 한번 보세요. 37절 38절, 이게 다음 주 설교 본문인데 제가 미리 37절을 먼저 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에 메어둘 수 없어서 살리셨다가 이 메시지가 도대체 왜 그들의 마음을 찔렀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어두운 밤 골목길을 가는데 가로등도 없이 깜깜해요. 그런데 이렇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목 안에 숨어있던 그 장난꾸러기가 웍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깜짝 놀라죠? 근데 왜 놀래요? 죽을까봐 놀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으면 사실 놀랄 필요도 없죠. 깜짝이야, 죽는 줄 알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은 인류가 오고 간 모든 세대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죽음의 정체가 뭘까? 아무도 풀 수 없었어요. 아무도 이길 수도 없었어요. 아무도 극복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명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왜 죽느냐? 왜 죽느냐? 여러분, 성경 로마서에 보면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죄의 값이 바로 뭐라고요? 사망이요. 그럼 뭐 때문에 죽음이 왔대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갑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거기에 같이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끝났다면 이 죄의 문제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망에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죄를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극복하셨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누구든지 그분 안에 있는 사람도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하려고. 그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 또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메시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는다, 진실로 믿는 사람은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여러분들의 죄가, 나의 죄가 같이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교회의 첫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저 사망에 메어 놓지 않고 사망의 어둠에 갇혀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죽음에서 살리셨다.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딱 들을 때 마음에 그래?
그럼 내가 더 다시 사신 예수를 믿으면 나도 다시 살겠네? 내가 그동안은 죄에 끌려다니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매여서 음란과 더러운 것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나를 수시로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는데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죄를 이기겠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이기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감동이 됐던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예수 믿으면 죄를 이기는구나, 사망을 이기는구나, 내가 영원히 받을 형벌을 이기는구나, 지옥 권세를 이기는구나,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구나. 여러분,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이게 처음 교회의 첫 번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본문을 따라가 보면 25절에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생뚱맞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니, 갑자기 지금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하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윗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다윗이 등장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찾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화면에 있으니까 안 찾으셔도 됩니다. 같이 읽어만 주세요. 시작.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과 누가 등장하죠? 다윗.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우리 역사 속에 자랑스러운 선조 두 사람 꼽으라면 누구와 누굴까요? 세종대왕과 이순신. 왜 그래요? 세종대왕은 정말 어질고 정말 우리 한글을 만들어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정말 눈을 띄워준 그런 임금 중에 임금이에요. 이순신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 이 땅에 그 외구의 침입을 막아낸 어른이, 나라를 구한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존경하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이거는 누구의 의견에 이견이 없이 누구나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두 어른을 존경합니다. 누구냐 하면 우리 민족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민족의 가장 왕 중의 왕, 가장 완벽한 왕, 백성들을 사랑하고 영토를 가장 넓게 차지했었으며 그리고 왕권을 처음으로 이 땅에 정착시킨 왕 중의 왕,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 국기에 이 소원을 담아놨어요. 이스라엘 나라 국기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청년들, 요 안에 있는 별이 무슨 별이라 그래요? 잘 모르는 거야. 미안합니다. 다윗의 별이라 그래요. 다시, 청년들 무슨 별이라고요? 네, 이제 알게 됐구나.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왜 그러냐 하면 저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 백성들을 어루만져 줄, 마음을 다해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마치 제사장 같은 마음으로, 마치 선지자 같은 심정으로,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종된 심정으로 백성들을 위해 줄 만한 왕이 이 땅에 다시 오면 좋겠다. 그런 소원으로 그들의 국기 안에 다윗의 별을 새겨놓았어요. 이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기에 다윗은 이런 왕이 다시 우리를 통치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 첫 메시지를 전하는 이 메시지 안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자, 25절 다시 봅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자, 그를 가르쳐 이르되는 23절, 24절부터 봐야 돼요. 지금 이 메시지, 하나님이 풀어 살리신 그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그분,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 그분 누구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가르쳐 할 때 그를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다윗이 예수님을 가르쳐 이르되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그 누구예요? 주를 뭐 했대요? 배웠대. 아니,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이나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 예수님을 자기가 늘 항상 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았냐면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풀어봅시다. 다윗이 그 예수님을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저 후손 중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뭐로 믿었을까요? 주로 믿었어요. 주를 배웠으며.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다윗이 그 예수님을 가르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나의 주님, 예수님. 그러니까 다윗조차도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어요? 주님으로 믿었어요. 너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믿을 때 구원받는 이 예수, 너희가 진정으로 이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면 다윗조차도, 너희가 그토록 경외하고 사모하는 그 다윗조차도 주님으로 믿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처음 교회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목자들 공부를 같이 주일 저녁 때 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지금 똑같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노아 때는 누구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았죠? 노아 방주에 들어갔으니까. 그죠? 노아. 아브라함 때는 누구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죠. 모세의 때에는요, 다윗의 때에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을까요? 이제 목자들이 이거 질문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군가 그렇게 그 시대를 구원할 구원자가 있을 겁니다. 이랬더니 이단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니까 다윗도 지금 25절 다시 보세요. 다시 띄워주세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누구를 가리켜요? 예, 앞뒤 문맥을 보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이 메시지의 주인공이 다윗이 그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배웠다. 다윗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다윗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을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30절 가보십시오. 30절. 그는 선지자라. 그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그 왕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미리 보았어요. 다윗이 미리 보았다고요. 어떻게 봤을까?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 시대라고 해서 다윗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구원의 이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교회가 들었던 성령 충만의 메시지가 뭐냐면 다윗조차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 다윗조차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 이게 바로 처음 교회의 첫 메시지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회중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의 첫 번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저 사망 권세,
저 사망에 매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내셨다. 이게 첫 번 메시지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러면 내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여 내 안에 주님이 있고 주님 안에 내가 있는, 주님과 내가 하나인 나의 영혼도 반드시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첫 번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 너희가 그토록 왕 중의 왕이라고 믿고 그토록 소원을 품고 있는 다윗조차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으로 고백했다. 주님으로 고백했다. 그래서 여러분 펴놓으신 성경 30절을 조금만 더 읽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그 왕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대요? 다윗이. 여러분 32절도 보니까 이 예수를, 이 다윗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이 다윗이 그 주님의 부활까지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그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런 얘기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이단의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시대마다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시대건 저 그 옛날 창조의 때부터 마지막 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을 펴세요. 4장 12절. 자, 저 인류 최초의 범죄로부터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11절. 자,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름은 주신 일이 없다. 이 예수밖에. 그러니까 다윗도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을까요? 예수. 아브라함도 누구 믿어야 구원받을까요? 예수. 여러분들도 누구 믿으면 구원받을까요? 예수. 여러분 앞으로 어떤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능력자요, 어떤 강력한 은사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오직 우리 모두는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가 나오고 어떤 탁월한 은사자가 나오고 어떤 탁월한 예언자가 나와도 그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다윗조차도 그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첫 번 메시지예요.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 충만할수록 이 진리는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아,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구나. 다윗조차도, 아니 여기는 다윗으로 제한했지만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구나. 근데 그 이름이 우리에게 이렇게 여기 새겨졌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함께 나누었던 이 오순절의 메시지, 처음 교회의 메시지, 그 세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자 3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강력하게 외쳤던, 아니 성령 충만해서 외쳤던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저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아니라, 그때 2000년 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왜 너희가일까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가 되셨다는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주인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마음대로 해야지,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경험해 보시다시피 여러분, 주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작성한 설교 원고니까. 그죠? 이 제가 작성한 이 설교 원고를 12시에도 해야 되는데 이걸 원고라고 치고, 이거 제 거니까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제 거니까. 제가 이걸 덧찢든 이래가지고 주머니에 넣든 버리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거니까. 그런데 김향수 집사님이 여기 강단에 올라와서 제 설교 원고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왜일까요? 김향수 집사님께 아니니까.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수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만약에 죽음의 문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젊은 목사님, 오늘 여러분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우기식 목사님 더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하지. 주인이니까. 여러분, 병들고 치유되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가난해지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우리 자녀 소원 예물 바치고 새벽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부모들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내가 믿는 이 예수, 내가 만난 이 성령님, 우리 자녀들도 좀 만나고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되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단한 증명으로도 이게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내 거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이렇게. 그러나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네 인생 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내 달란트, 내 건 줄 알고 교만해지는 거죠.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찬양 간증하러 오실 박종호 장로님, 찬양의 은사가 자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간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어요. 그리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게 내 거가 아니구나. 다음 주에 간증해 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일찍 이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가르치는 이 속임수, 이 유혹, 사탄이 주는 거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처음 교회 첫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를 위하여 너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신 이 예수가 너의 주인이다. 이게 바로 처음 교회 첫 번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 할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보내신 유일한 기름 부음 받은 임명된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여러분, 처음 교회 처음 메시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죽음의 권세에서 살려내신 이 예수가 바로 너의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메시지. 첫 번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죽음의 원인 제공자인 죄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죄가 여러분들을 유혹하려고 찾아올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들, 여러분들을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폐쇄적으로 만드는 이 어둠의 세력들,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되살아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다윗조차도 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다. 다윗조차도 이 예수를. 세 번째 메시지, 이 예수가 바로 너의 주와 그리스도시다. 이 세 가지 메시지 기도하시겠습니다.